예.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란 말씀으로 이 새벽에 은혜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어제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를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자신이 거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의 직분의 사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 사도가 해야 될 역할인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역할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되게 일치되게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편지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글로에지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대한 서신서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설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되게 일치되게 교회의 본질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셨던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치관을 버리고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지 세 가지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의 공동체에서 한마음의 공동체로 가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시작에서 매우 간곡한 어조로 아주 부드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이 교회는 모여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은 신앙 안에서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과 뜻으로 하나된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때에 각각 분열된 모습과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시작할 때에 이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하나된 온전히 합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일치된 신앙을 가질 때 바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타르티조인데 단어가 찢어진 그물을 기울 때 쓰는 단어거나 또는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출 때 사용하는 의학적 용어라는 것입니다. 분쟁은 어느 때 하는 말인가 보면은 각자 자기 생각, 자기 뜻이 다 달라서 분쟁을 각자 그 생각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었다는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뜻으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행동으로 찢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일치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교회의 하나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신앙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된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개인의 고유한 성향이나 독립성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각자 개인의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된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강요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내가 순종하고 또 그 안에 하나된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죠. 절대 천편일률화된 집단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스도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모니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의 사람된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여러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된 모습을, 일치된 모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핵심의 원인은 사람, 즉 특정한 여러 다양한 지도자들이 그 다양한 의견들을 냈고 그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서로 그 누구를 추종하느냐에 따른 다른 분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니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각자 파벌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말을 들었는데 같은 말을 사람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돕고 인도하는 자는 있을지언정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영광받을 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각자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지도자급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되어야 하고 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전체성은 내가 어떤 훌륭한 목회자나 지도자에 속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와 친해? 나는 누구와 더 가까워? 나는 누구와 친척이야? 나는 누구와 연결돼 있어? 나는 이렇게 굉장히 지인 관계야 라는 것으로 엮여 있으면 교회는 그것으로 모임 자체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호하는 것들로 모여 있다면 그것은 이익 집단, 세상의 집단과 동일한 것이죠. 이는 복음 자체보다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것은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도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맹종하는 일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오후 예배 때 이단 경계주의를 설교를 드렸듯이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느냐 보면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잘 해석해서 바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바른 말씀의 해석이 없으니까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뭐 특정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은 그 단체의 지도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험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이나 아니면 이단 교회들이 그런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해석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 건강한 교회를 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용인중앙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른 해석과 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의 그 바른 가르침과 또 그리고 총신대 신학교에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배운 목회자가 담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용인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과 또 자랑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이단이나 다른 여파 집단들이 해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일 줄 믿습니다. 세례 주는 자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는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파벌주의를 타파하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소수의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그를 신격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옛사람 나에서부터 결별하는 선언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그 믿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면서 세례식을 통해서 이제 물을 뿌리거나 물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예전에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적용되는 실효적이고 영적인 것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단순히 종교의식으로서 세례를 집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정말 생명을 살리며 복음 자체를 전하는 데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화려한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달병과 논리가 복음의 자리를 차지하되 복음의 자질을 차지하게 되면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설교자에 집중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지도자의 역할을 철저히 최소화하고 오직 복음,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만이 교회 안에서 오롯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될 것은 다시 십자가 앞에 복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이전의 모습들이 어떠했던지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견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 생각과 의견에 다를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못 지킬 거 아니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갈 때 서로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났다면 그때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상이고 이단이 되고 또 그리고 아니면은 잘못된 이단은 아닐지라도 방법이나 뭐 전달할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어렵거나 그러면 서로 마음을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자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서로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안에서 뭉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열방들이 복음을 전하는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임 받을 때 큰 나라로 쓰임 받았고 물질로나 또 세계 만방에 큰 강대국으로 쓰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때 영국은 가장 큰 왕국, 대영 제국이었고 미국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큰 모든 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계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귀한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용인 중학교 성도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람이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게 하시니 감사하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용인 중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비전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회 재정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사업도 번창하게 하시오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김유경 지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호견아 권사님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낫게도 하시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김하자 지사님 며느리도 항암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또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